오늘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6장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뒷발 자라기를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달아나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 하시니라 하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회심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처음 9장에 등장을 하고 22장과 오늘 본문 26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걸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도 찬성 투표를 던지며 과감없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쫓는 추종자들을 열심으로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잡아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로서 성전 제사장들, 곧 사두개인들, 자신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두개인들까지도 같은 동족까지도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의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바울이 이전 간증들 9장과 22장에서 나타난 간증들과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을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조금 9장과 22장에서 또 오늘 26장에서 다른 부분으로 다가오는지 아시겠습니까? 9장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비쳤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22장에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쳤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야기들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정오 곧 낮 12시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 쏟아지는 이 햇빛은 그늘이 없으면 매우 뜨겁고 그 열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밝은 빛,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어떤 햇살보다 더 강력하고 밝은 빛이 우리 인생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을 둘러 비추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추을 수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의 빛보다 강력하고 밝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그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밖에 없었던 인생이라면, 눈이 가려진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우리가 낮에 비추는 그 강렬하고 뜨거운 햇빛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도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낮 동안 우리 다른 낮 동안 햇빛의 그 강한 빛을 받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받았던 빛을 저녁 내내 빛으로 밝혀준다고 하지요. 우리는 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달처럼 오늘도 말씀의 빛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세상께 그 어떤 강력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히브리 말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9장과 2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26장에서는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리기아 지방 다소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민 2세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헬라 말이 오히려 편하고 더 능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가장 바리새파로서 많은 모든 교육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히브리 말이 능통하겠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선포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에 출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언어 중에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히브리 말밖에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바울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바울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첫째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혹시 너는 꿈을 꿀 때
어느 나라 말로 꿈을 꾸니?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저희 첫째가 아빠 당연히 나는 한국말로 꿈을 꿔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가끔 영어로도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영어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한국말로만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말로만 꿈을 꿀 수 있을까? 제가 한국말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말로만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만약 저에게 프랑스 말이나 인도 말이나 이런 말로 저에게 음성을 주신다면 제가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 말과 인도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에게 그런 말로 음성을 주신다면 저는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요? 그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다가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가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 뒤에 등장하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9장에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만 표현됩니다. 22장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만 표현되는데요. 오늘 26장에서는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 고전 문학에서 사용됐던 표현인데요, 가시체라는 것은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붙인 소모리용 막대기라고 합니다. 소를 몰 때 막대기로 모는데 그 끝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서 이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끔 이 소가 채찍을 한번 맞으면 자기 분에 못 이겨워 뒷발질을 막 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소에게 더 강한 채찍질을 해서 그 소가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체 뒷걸음질 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소용없는 반항을 하면서 상처만 받는 것이 바로 가시체 뒷발질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지금 자신의 사도로 붙들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아픔이라는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반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너의 고통은 심하고 더 심해질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이미 붙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까지, 매를 들면서까지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나의 사랑으로 알고 이해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매를 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매를 채찍질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사랑의 매를 사용할 때 누가 더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그냥 말을 했을 때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커서 오히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찢김과 자신의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라도 더 이상 뒷발질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 이런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요 증인일 뿐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22장에 나타나는 그 바울의 간증들과 26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간증을 잘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그 과제를 써서 내셨다고 합니다. A+를 받을 걸 기대하면서 너무나 만족에 빠져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과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과제를 냈는데 결국 그 결과는 B-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 장에 해석을 달아주셨는데 본문의 핵심 내용을 빼서 연구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을 빼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만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자신을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겠지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앞에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여기게 여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핵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두려워져 엎드려졌으나 그를 불러 일으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일어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발로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을 너는 증거하는 자로 내 종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사명이라는 단어가 붙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소명, 부르심 다음엔 사명,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가운데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할 것이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동일한 사명을 저희들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삶의 유난함과 원활함과 평탄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해답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어느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나버립니다. 너희가 이걸 잘 사용해라, 내가 돌아오는 날에 청산하겠다 말씀하시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걸 밭에 감춰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 돌아왔을 때 그냥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종으로서의 삶,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이 사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청산할 날이 올 텐데, 과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평판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많은 자들을 세상 가운데 옳은 길로 이끌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워시턴 성광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갔던 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강력한 빛이, 우리를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강력하게 내가 가시체 뒷발걸음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명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무장되어져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죄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빛 가운데 들어와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말씀에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는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소식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사명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